당신은 스승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고 자신의 파워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파워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한 자신의 파워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먼저 파워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파워의 의미는 존재의 힘과 확장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뜻합니다. 물론 그 힘은 세상에서 행위로 표현됩니다. 파워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차원에서 참스승을 만난다면 자신의 파워를 내주는 문제 따위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참스승은 진리 안에서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참스승은 여러분에게 줄 에고가 없는 상태에 머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취할 에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파워를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자신에게 갖고 오라고 주장하는 스승이나 구루를 만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보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분이 나약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스스로 풀어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부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런 스승이나 구루, 마스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스승이라면 여러분의 세속적인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깨어나는가입니다. 그 외의 질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승 앞에 질문을 내놓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여러분의 환상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 실제 하지도 않는 희어진 교각 따위를 떠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질의응답은 여러분이 제기한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강할 뿐입니다. 참 스승이라면 여러분을 깨우쳐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에 존재를 맡기는 것은 자신의 파워를 타자에게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다른 존재의 힘과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보기에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힘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성한 에너지는 이미 합쳐져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어야 할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일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헌신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내면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와 접촉할 때 그 증거로서 힘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흘러나와 여러분을 고양시킵니다. 그 힘은 진실에 대해 담대하고 용맹스러우며 지속적인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근원과 연결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무능력하다고 느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루나 스승이 여러분을 무력하며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 스승과의 관계를 재고해 보십시오. 스승이 지구 차원의 존재든 다른 행성의 존재든 모름지기 제자는 스승과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제자의 몫입니다. 그 관계가 삶의 문제나 혹은 영적인 문제일지라도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관계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관계가 여러분 내면의 힘을 개발하고 의식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면 진정한 스승 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돕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실제 아닌 것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면의 많은 것들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열림, 새로운 깨어남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분별이든 헌신이든 길끝에 도달할 때 이들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길로 시작하든 둘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의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의 길이 가장 중요한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의 길이 가장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헌신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신을 무언가에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든 각 단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존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승이나 여러 형태의 아바타들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인격화된 신성이나 참스승에 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신에게 헌신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적 존재들을 지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길로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헌신의 길에서 감성의 몸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분별의 길에서는 지성의 몸이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성에 더욱 이끌리며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분별의 길을 갈 경우 여러분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정신과 마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신과 마음은 여러분이 지구에서 맡은 배역이 참나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자신을 지나치게 칭찬하지도 비판하지도 말고 오직 그 상황의 진실에만 충실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다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이 균형을 잃은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재 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너무 들뜨지도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말고 균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하루 정도 철저하게 관찰하면 이 방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바를 훈련하세요. 자신이 지나치게 지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지하고 가슴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느껴보세요. 반면 늘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그런 식의 반응을 멈추고 지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다루어 보세요. 지혜의 길을 가더라도 사랑의 소중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헌신을 자신의 길로 선택했다면 분별하는 능력도 더불어 지녀야 함을 명심하세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계속 탐구해 나갈 때 천천히 그리고 계속해서 분명한 패턴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에너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감성적,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은 혼란을 유발하고 간단한 문제들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자질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쉽게 낙심하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성적 에너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지성에서 비롯된 분별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지적인 영역에만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직관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기 존재의 직관적인 면만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불균형에 빠져 있지 않다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감성이나 지성, 어느 한쪽만 사용하거나 어느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이 균형을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남성은 지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성은 감성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통념 때문에 불균형을 강요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통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에서 지성으로 혹은 지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가슴을 갖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감성이나 지성에 치우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거리는 차로 붐비고 몸은 몹시 피곤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집에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 한 대가 불쑥 끼어듭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초연함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첫 반응은 분노입니다. 몸속에서 분명한 분노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에서 여러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분노다. 마음속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분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은 여러분을 분노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에 반해 이것은 분노다라고 말하면 분노와 분노의 관찰자로 나뉩니다. 다음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은 스스로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응이 여러분을 통제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감정이 결정해서 끌고 나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찰을 하면 여러분과 감정이 하나가 아님을 재빨리 알아차릴 것이고 이 단계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분노라는 똑같은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기를 원하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끼어든 차에 복수할 테지요. 경적을 울리고 그 운전자를 향해 상스러운 손짓을 하거나 고함을 지를 것입니다. 거의 이런 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이나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는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참 자유에 가고 싶다면 자신의 힘은 자신이 내리는 선택과 함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 에너지를 인식하세요. 그런 다음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다음에는 그 반응을 바꾸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지금 달리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세요. 초연함을 경험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초연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공격당할 때 보복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품고 싶어 합니다. 또 그 분노를 어떻게 되돌려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국 상처를 입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성과가 분노와 복수보다 훨씬 더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공동의 창조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원하고 즐겁고 고양된 방법으로 공동 창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한적이고 적대적이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갖는 방식은 잊어버리세요. 문제는 이 분노를 느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을 누가 인식하는지 파악하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을, 페달에 놓인 발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을, 공기의 내음을 의식하세요. 이 모든 것과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분노와 나란히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상사와 아내와 나누고 싶었던 대화 같은 환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지금껏 해오던 해묵은 반응을 자신에게 털어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이 삽시간에 여러분을 사로잡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순간에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욕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집착을 가지고 시작해야겠지요. 그런 집착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집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스스로에게 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욕망이든 그것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타당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의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혹은 어떤 명분이든 그것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는 한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매여 있고 싶은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강력한 것을 하나 선택하세요. 친구나 돈, 권력, 섹스, 술, 마약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집착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이 느낄 두려움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환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애착을 갖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랑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관계가 두려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줄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되리라고 느낍니까?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다가 그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뭔가 제한적인 것에 말려들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관계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 뒤에 짊어진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사랑을 키워 나가보세요. 그것이 훨씬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소유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유형의 소유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지요. 여러분은 이런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집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자동차나 어떤 물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나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외부에 있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경우 자신을 왜소한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해서 애정관계를 끝내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집착 뒤에 허무와 분리, 공허감 등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집착함으로써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것은 자기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가장 깊고 진실한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분리라는 환상을 계속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밌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래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이것은 모든 집착을 바라보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삶의 물질적인 면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도록 하세요. 그저 기쁨과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일단 초연함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신성한 의지에 조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신의 의식을 그 과정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이용해 자신이 누구인지 일깨울 수 있습니다. 분별이란 존재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 방식이며 헌신 역시 기억의 한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이 제한된 인격을 넘어선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이 아닌 모습들의 환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환영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으며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에너지를 소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가장 깊은 열망과 접촉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분리라는 관념을 믿는 에고의 투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이며 따라서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어떤 특별한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묶어놓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에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실제의 차원에서 볼 때 환상은
중요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 환상은 그것이 생겨난 본래의 자리인 무의 바다로 가라앉도록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라는 전체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 전체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욕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 같군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별과 헌신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 안에 대답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순간에 존재할 때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에 존재할 때 여러분은 현재를 사는 것이며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리는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간 속에는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의가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헌신과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순간 유일한 신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번 헌신하고 나서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매 순간 무한과 파장을 맞춘 존재의 질입니다. 무한과 공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한히 존재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미래나 과거란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지요. 무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이나 사건,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통제하고자 할 때 그들은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욕망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통제하려 들지 마세요. 그저 호용하세요. 호용하는 그 순간 평화와 지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순간에 존재할 때 여러분은 현재를 사는 것이며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리는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간 속에는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남이고 죽음이며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전체란 매 순간의 연속입니다.